야고보서 11번째 강의 시간이면서 10번째 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농부의 자식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요. 대부분 농부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일을 돕습니다. 도우면서 저절로 배우는 일이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익혀지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랜 기다림 또는 인내심입니다. 농사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제 고향 무안은요. 초여름에 지금 이제 곧 초여름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콩, 벼, 그리고 깨와 같은 작물을 수확합니다. 무안은 전국 양파 생산량의 20%를 차지해요. 별로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안 어디를 가나 양파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요. 양파가 길에서 굴러다녀요. 트럭들이 양파를 옮기다가 떨쳐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7월 되면요. 양파 썩은 데가 진동할 때도 있어요. 양파는요. 여름 작물을 수확한 후에 심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되면 양파 모종을 그때 심어요. 그렇다 해서 그 땅에 바로 그러니까 여름 작물을 끝내고 바로 거기에 양파를 심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다면 거기에 비닐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닐을 우선 다 거둡니다. 그 다음에 제초 작업을 다 한 다음요. 그 다음에 퇴비를 뿌립니다. 보통 어떤 퇴비를 뿌리냐면 소퇴비면 참 좋아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닭똥이나 돼지똥은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트랙터로 그 굳은 땅을 곱게 갈아주죠. 곱게 그 땅 위에 이제 양파에 적합한 비닐을 씌웁니다. 이 삽질을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돼요. 엄청 힘들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멍 그 사이에 구멍 그 안에 이제 양파 모종 하나씩 다 일일이 심는 거죠. 그게 끝인가? 아니죠. 이제 양파가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참 좋겠지만 비가 안 내리면 물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주는데 이쪽이 적시해 있으면 적시지 않은 곳에 스프링클러를 제때 또 옮겨줘야 됩니다. 밤에 새벽에 옮겨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겨울이 와요.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는 보통 농부들이 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겨울이 되면 농부는 쉬지 않고 겨울에 혹시나 가뭄이 오면 다시 물장치를 해서 물을 줘야 돼요. 물론 추운 날을 하면 안 되겠죠. 제법 따뜻한 날에 물을 줘야 하고요.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또 물을 줘야 할 때가 있으면 그때 거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를 가지고 거름을 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김을 매줘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줘야 돼요. 양파는 너무나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잡초가 자르면 거기에 기운이 다 빠져버려서 자라지 못하거든요. 겨울이 지나면 이제 좀 괜찮을까요? 이제 봄이 되면요. 양파는 그때부터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비가 있는데 봄비가 필요합니다.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양파는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지하수도 잘 나오고 또 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 주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물을 주고 또 옷걸음을 쳐야 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양파는 너무 약한 작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개가 끼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바람이 세게 부거나 그러면 병충해에 죽고 맙니다. 다 병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엄청 많이 해요.
농약을 드론으로 한다고 하지만 드론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줄로 다 이제 이게 긴 호수를 가지고 다 직접 줘야 됩니다. 한두 번 하느냐? 이거 좀 기밀이긴 한데 10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양파 껍질을요 2겹 이상은 벗깁니다. 그만큼 농약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제가 좀 주의를 준다면 양파 껍질로 육수를 내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중금속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양파가 쑥쑥쑥 자라요.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양파를 수확할 때가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농부들은요 이때 죽어나요. 양파를 하나씩 다 뽑아줘야 되고 잘라주고 망에 담고 옮기고 엄청 힘듭니다. 좀 여유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일을 다 끝내지 않으면 양파는 다 썩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를 다 장마가 오기 전에 치우고 다음 작물을 다 준비시키고 이제 다 심어놔야 다음 농사까지 망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되는데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자꾸 몸값이 올라가요. 이거 정말 농사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농부의 삶이 이래요. 작물을 심어 놓으면 도시 사람들은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확하기까지 심어놓고 수확하기까지 엄청난 노고와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 요구되는 삶이 농부의 삶이자 또 필요한 게 농부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양파 하나를 구입하여서 먹기까지 농부는 반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길러낸단 말이에요.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누가 이런 말 가끔씩 해요. 그거 심어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골에 가면 양파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한번 얻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분 좋죠. 양파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얻어가면. 근데 그 농부는 그 말을 들으면 이 열불이 나 물불이 터져요. 만약 시누이가 그렇게 말해놓고 가져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길러내서 내놓은 양파인데 농부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길이 참지 못하고 중간에 재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농약 10번 해야 되는데 5번 하고 말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결과가 내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이 기다림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선지자가 시험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태풍이 온다는 이유로 너무 춥다고 너무 덥다는 그런 이유로 가물고 또는 너무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농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면서 그 작물을 길러내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시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저 사람 믿음이 이러네 저러네, 상황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시험을 부정적으로 대하며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에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열매도 바랄 수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시험을 받아보았습니까?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임한 시험은 어떤 결실을 위한 시험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면요, 그 시험이 어떤 결실을 내는 시험인지 모른다면 인내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성취도 어떤 성장도 여러분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땅속에 심겨진 양파의 뿌리, 이 양파 뿌리가 이 손톱만 하거든요. 처음에는 새끼 손톱만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제 머리만하게 클 때도 있어요. 좀 과장해서. 실제 양파가 엄청 클 때도 있어요. 그것을 내다보는 농부의 농사는요, 실패하지 않아요. 자신의 시험의 결실을 모르는 신자의 시험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최근에 저의 실패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한 대상자가 할머니겠죠. 그 할머니가 쓰고 있는 침대와 휠체어를 이미 제가 공급한 그 휠체어와 침대를 쓰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보호자는 어머니가 휠체어를 안 쓴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자기 부담금을 저한테 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부담금 조금 내고 계속 맞추는 것이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요구하는 게 서비스로 무엇 좀 하나 더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변기가 있는데 변기도 고쳐주시고, 이거 제가 공급한 게 아닌데 했더니 근데 저한테 고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뭐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정이라면 좀 가난하거나 좀 삶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까요, 휠체어가 너무 깨끗해요. 무슨 말이죠?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침대도 잘 쓰고 있었어요. 살림 또한 다른 대상자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당했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러려니 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내용을 이제 보호자에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보호자는요, 계약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계약금을 면제해 주었고, 또 어느 제품을 서비스로 하나 더 주었고, 그리고 수리까지 공짜로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참작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약금이 많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상황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도장을 잃어버렸다면서 노발대발 하시는데 도대체 도장을 왜 써가지고 나한테 왜 안 가져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저에게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계약 절차를 다 말씀해 드렸어요. 2차 절차에서 보호자와 구두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다 설명해 줬는데 보호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보호자는 계약서를 들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어디 은행 지점이래요. 뭐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무안에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명령하니까. 근데 그 전에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도장이 너무 잘 있어요, 거기. 근데 이 어머니는 걷지 못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찾아보고 그냥 없다고 소리쳤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딸이 알아요. 보호자가 아는데 그걸 저한테 약간 누명을 씌웠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확인시켜 들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있는 데를 갔는데 저를 그 은행의 한가운데 우두커니 세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자기 업무를 보고 나서 저를 부르는데 자기 책상 옆에 저를 앉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약서를 손으로 일일이 훑어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검토받는 느낌이에요.
다 참아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 가슴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막 생겨나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수많은 대처들이 막 작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보호자가 또 다시 저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잘못을 본인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보호자분 때문에 심각한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과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하니까 보호자가 좀 당황해요. 하지만 그분도 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러세요 하고 끝내버렸어요.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가져올 때 분노의 떨림은 잠시 멈추었고 그리고 마음속의 도면은 어느 정도 수그러졌습니다. 근데 이내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 제가 솔직히 그분께 복수를 한 것이잖아요. 제가 만약 모든 것을 품고 인내를 했다면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교, 전도였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제가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을 잠시 망각해버렸어요. 제 감정이 너무 앞서버렸어요. 상대를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고 복수하고 싶어 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든지 떨쳐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제가 그렇게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두둔하면서 보호자의 인성을 문제 삼으면서 저를 위로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견디지 못했고 머릿속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칼날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에게 휘둘렀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반격에 보호자 역시 여러 감정과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죠. 또 영문도 모르는 그 대상자, 그 할머니는 이제 이번 주에 빠져나갈 휠체어, 침대, 갑자기 그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본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환경의 변화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이 준 시험에서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제가 전도해서 구해야 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저는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고 전도 대상자에게 오히려 복수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욥의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욥은요. 용납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런 시험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고요. 그나마 있던 부인도 하나님께 조주하라면서 떠나버렸고요. 수많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동안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의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명예와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고요.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다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도 숨겼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신 것이 아니냐. 사필기정 인과 응보를 운운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욥의 신앙을 의심했고 욥의 인생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그 시험을요 오래 참아버려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버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시험을 인내하더라고요. 그 끝이 언제일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 인내와 기다림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것을 복으로 받았잖아요. 그 사건 이후 140년이나 더 살았고요. 손자를 4대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내의 결과와 기다림의 결과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야고보 선지자가 욥의 인내를 지금 교회에게 꺼내든 이유는요. 그를 영적 멘토로 삼으라는 이유에서 너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욥을 멘토로 삼아서 그 시험을 견디라는 의미에서 소개한 것이지 너희가 잘 견뎌내면 요처럼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이걸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참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욥이 받은 것을 사모하라는 의미에서 욥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시험 끝에 받은 복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욥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알리셨고요.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 성도가 시험을 거치고 기다린 끝에 바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욥이 그 시험을 견뎌 얻게 된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하나님을 더 닮아진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의 변화였죠. 또한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변화였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난 시험에서 이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어요. 세상의 방식을 저는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내 아쉽습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시험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느낌이. 이 지난날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인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계속 하면서 결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결국 기다림은요 아주 분주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의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한결같이 강하게 하십시오. 왜냐?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신앙인 중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나태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신앙만큼은 철저히 하더라. 또 어떤 정말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낭망하지 않더라. 이 사람은. 그리고 아주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더라 하는 이런 성도 본 적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본 적이 없다면 이런 신자가 되는 것이, 내가 이런 신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승선이 저기 보여요. 마라토너가 그렇게 이제 42.19km 뛰는데 42.19, 195m가 이제 남았어요. 42km를 뛰고. 그런데 내리막길이 이제 그 195m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리막길을 쉽게 내려가면 되니까 그 마라토너는 좀 나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그 195m가 오르막길이라고 합시다. 오르막길. 그러면 그 오르막길 195m만 가는데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오르막길이라는 이유로 낭망하는 마라토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 195m를 남겨두고 지독한 통증과 너무 힘겨움이 딱 찾아옵니다. 중도에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주변에 야유가 있습니다. 이 마라토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야유에 절망감에 나 안 해 하고 돌아가 버리는 마라토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못했겠지만 여러분이 어제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당첨금 40억. 내일 어디로 갈 겁니까? 내일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서 농협 본점에 가가지고 로또 당첨금을 찾아야겠죠. 이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일 아침 월요병이 도질까요? 안 도질까요? 안 도지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기처럼 싫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뿐할까요? 가뿐하겠죠. 그날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길이 지겹고 힘들까요? 아니면 너무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길을 가다가 그 본점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아이씨 하면서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요?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당첨 지급이 1시간이 늦춰져요. 화가 날까요? 아니면 그래도 기쁠까요? 그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왜 그걸 우리는 이렇게 잘 그 감정을 알까요? 당첨금이 주는 유익이 그것들을 넘어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첨금이 주는 기쁨이 그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태하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낭망하지 않고 길이 참으며 마음이 굳건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의 강림 때문이에요. 야고보 선지자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교회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히 하라는 이 말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또는 의심하는 마음과 태조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주의 강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은요. 주님의 신분과 오실 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왕이셔요.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딱하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러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꼭 그 일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참을 수 있고 어떤 시비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도 길이 참거나 마음을 굳건히 하기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허락하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있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도요. 상상치도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힘든 죽음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퇴사라는 통보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풍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의 인사도 없이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어요. 주의 강림을 믿는 신자에게도 말이죠. 신자의 삶이랄지라도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양상은요, 불확실해요. 불확정적이에요. 질서가 있기보다는 혼돈스러운 삶이 더 많아요. 그런 환경이기에 우리 신자가 무엇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로 덮인 길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풀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이 거기에서 비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발로 짓밟아버리면 으깨져 버리는 그 식물이 그 강한 아스팔트를 밀어내고 나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틈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틈, 한계라는 틈, 약점이라는 틈, 허물이라는 틈, 연약함이라는 틈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틈을 통해서 비집고 나와서 강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할 때, 모든 것이 확정적일 때,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모든 것이 불분명할 때,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발동이 되고, 그리고 더욱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힘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강을 오히려 구하고 돈이 주는 평강을 더 구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런 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중에 오래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성도가 있다면 믿음이 비집고 나올 수 있는 틈이 생기도록 그 인생에게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자의 것이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래 참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분주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의지적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지금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 자, 먼 미래의 것, 내 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주님의 성도라면 말이죠. 근데 만약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의 성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둬버려요. 그냥 당신의 성도가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의 강한 동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속상한 일이 있죠. 위험한 일을 맞닥뜨리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게 되는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조급함. 그 조급함이 있다면 조급함은요, 여러분을 헛된 맹세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맹세.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 하나님, 맹세하건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번만큼은 날 용서해 주세요. 날 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런 형태의 맹세를 남발하죠. 여러분의 그 조급함이 당장의 고난을 연단하는 시험이 아닌 피해야 할 환난 따위로 여겨버리니 이런 맹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앞에서 조급한 해석,
조급한 판단, 조급한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섣부른 말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자신의 인내와 기다림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을 돌보시고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냈잖아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었잖아요. 종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말과 주인의 행동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은 시험 앞에서 어떤 종입니까? 시험 앞에서 참된 것만을 말하십시오. 참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시고 울고 싶으면 그냥 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 따위는 없어. 라는 과오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역시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잖아요. 많이 당했잖아요. 그 고통을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잘 알고 답답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교인에게 마지막 지혜를 나누기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세요. 길이 참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조급함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전속결을 원하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난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그때가 내 생명이 다하여 주님을 만날 때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용서해 줘라. 잊어 줘라. 아량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 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도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길이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지혜로 나오게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시도하십시오. 분노가 유발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주께서 강림하신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어떻게 만듭니까? 용서해 줘 버리면 돼요. 자비를 베풀어 버리면 되고요. 아량을 베풀고 잊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아십시오. 거기는 선교지이고요. 거기서 여러분은 선교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저도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칼이 있어.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네가 나한테 했던 거 할 수 있어 라는 것들. 근데 하면 뭐합니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길이 참는 것이 해결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잊어주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길이 참는 것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누가 만들어내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그 문제를 종식시켜 버리십시오. 참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 길이 참한 내용으로서 모든 문제를 정결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참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간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